자,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이 뭡니까? 번이게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 사도 바울의 죄를 무엇일까 따져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아무리 따져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죄목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베스토 앞에 당신 앞에 아그리파와 그 번이게 앞에 내가 이렇게 죄수를 세웁니다. 죄수라고 할 수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총독이 볼 때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죄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은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법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라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정의 죄인입니다. 또한 어떤 단체에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단체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자기가 법을 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하면, 그것을 또 범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죄인입니까? 나 스스로에게 죄인은 아닐지, 그 단체, 교회의 죄인은 아닐지, 가정의 죄인은 아닐지, 나라의 죄인은 아닐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아닐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가 없다,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총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지지 않았을까? 어떤 죄를 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어떤 죄를 졌다라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송사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음에까지 몰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죄가 다 그냥 밝혀져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된 것들끼리 함께해서 또 죄를 만들고 또 죄를 만들고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뭐를 당하는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옷도 소생이든지 당국이든지 무릇인지 무엇을 행하며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는 그 백성 위에서 끊쳐질 것이라. 민수기 15장 30절입니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신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은 어찌 된다?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져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백성의 장로들의 그 말도 그 협박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할례를 무시한다. 할례를 경시 여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할례, 양피를 베어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할례 받으라 얘기를 안 했어요. 할례 받으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은 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에 이른다.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천국 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할례를 경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이 양피를 맺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이 할례는 선민 이스라엘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할례를 얘기했어요. 율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할례와는 다릅니다. 양피를 베었다, 안 베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이방인 사람 하나가 자기의 옆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봐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왜 성전에 들어왔느냐?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학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잃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빨랐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없고 무엇을 열심히 하지만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집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의 것만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다. 최우선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지어라고
자기들의 것만, 자기들의 집만 세우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선시 아니하고 내 것에 대해서만 우선하는 그 상황.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할례를 경시했다.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 제목은요, 돌 맞아 마땅합니다. 돌에 맞아 마땅합니다. 돌 맞아 죽고 마땅합니다. 범할 죄를 다 범했어요. 엄청난 죄를 다 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죄인이라고 송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할례를 경시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그러한 말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도 내가 지켰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약속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간혹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양피를 배워라, 양피를 배워라, 이런 거 우리가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완전케 하려고. 왜냐하면 율법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열정들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다른 짓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천국 갈 일이라면 열심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갈 일이 아니라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는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도 잘 지킨다라고,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도 지킨다. 너희는 율법만 지킨다라고 하지만 나는 다 지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할례를 경시했다. 양피 잘라내는 것, 그거 경시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에 양피만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 좀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끊어냈다. 다 끊어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 끊어내라, 끊어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것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덮어주세요. 죄를 범했는데 뭘 덮어줍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끊어내야지요. 끊어내야만 합니다. 과일 상자가 있습니다. 그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과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 골라내지 않으면요, 다른 과일도 다 썩어요. 골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그 누구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니까 끊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변론은 어떤 변론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많아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외에 이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고심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때문에 그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연단을 받으면서 생명까지 뭡니까?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놓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과연 그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지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에서도 모든 것을 끊어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온전히 모든 세상과 끊어내고 배설물로 여기고 끊어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놓은 바울에게 임한 복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뛰어난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직접 환자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얹어놓을 때 병든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악귀가 떠나갑니다. 이런 놀라운 희한한 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초대교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에게 이러한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좀 희한하네.
예? 아, 임마누엘 축복교회 희한하네. 사람은 그렇게 적은데 그래도 기쁨이 있네. 그래도 재정적으로 딸리지 않네. 잘 되어지네. 그것도 까똑도 옵니다. 자, 이게 희한한 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희한한 능이. 예? 희한한 능이. 가만히만 놔두면 희한한 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집이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잘 되잖아요. 형통케 되잖아요. 사업도 잘 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것.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희한한 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의 뜻대로 잘 살면 더 희한한 능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그냥 배 아파 죽을 지경까지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또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듣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신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신이라고. 신이라고.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교회 우리 성도들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야. 라고 불림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공의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스스로의 고백에도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내가 모든 교회를 어머니가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함으로 용서함 받고 나서 그가 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복이 임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에 그가 왔습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사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타나심을, 예수님 다시 빨리, 예수님 재림하심을 고대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임하게 되어 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셨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좋은 집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입니다. 누구입니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면류관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면류관 있는 방에. 그래, 면류관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그 주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임자 이름들이. 요 면류관은 누구의 것, 요 면류관은 누구의 것, 다 써있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도 있고 자기 교회 성도들 이름도 있고 막 있는데 자기 이름만 없어요. 자기 이름만.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만 없습니다.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면류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면류관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면류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장로까지 되었는데 왜 내 면류관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거 뭐 천사가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결정하실 일이지? 모릅니다.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두두벌 되고 있는데 천사가 쭉 들어보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를 찾아왔어요. 여기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탁 씌워줬어요. 근데 면류관 같지 않은 거예요. 빛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쑥 벗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개털로 만든 면류관이 있어요. 개털 면류관. 그 왜 개털 면류관이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거 뭐 하기는 뭐 하니까 이 사람이 개장사를 했어요. 개장수. 그러니까 개 한 마리를 팔아갖고 그 물질을 갖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털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개털 면류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어떤 면류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면류관? 우리는 좀 좋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온전히 열심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예수님 앞에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라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느냐? 죄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녕 주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희한한 능력으로 신적인 존재라고 불릴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세상 것들 배설물로 여기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를 다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열심의 면류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큰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짐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